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날주 본문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어제 그 아합이 겪었던 일을 이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그 후라고 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어제 확인했던 것이죠. 아합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은 이제 특별히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쥐어다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뱉어 버리죠. 내뱉어 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을, 그 아람 군대들을 진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이 벤하닷 왕을, 가장 원수로 여겨야 될 벤하닷 왕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자신의 형제라 부르면서 이렇게 대접해주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벤하닷을 죽이지 않았으니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살인 경고, 살인 예고를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제 확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차저차 아합이 이 근심하고 답답한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 보니 나름 이 스트레스가 쌓였겠죠. 얼마나 자신의 죽을 거란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 시한부 인생인데 이제. 근데 이 근심하고 답답한 이 마음을 무엇을 통해 잊어버린 건 아닌 것 같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잊어버린 건 아닌 것 같고, 이 근심하고 답답하는 마음을, 일종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는가? 오늘 2절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뭘 요구했습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도원 하나를 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실상 이 행위가 뭡니까? 준다,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주고 받는 거지만 사실상 이게 뭡니까?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사고 파는 행위. 그런데 여기서는 사고 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걸 줘라. 그러면 내가 값을 값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사고 판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3절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 왕이잖아요. 아합은. 아합은 왕인데 돈이 궁했겠습니까? 사비를 털어서라도 지금 이 아합이 하겠다는 건데, 이걸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왕의 위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원 주고 1000원짜리를 뜯어내려는 이런 것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나봇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뭐에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하는 이유. 자, 이것은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만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까 나봇이 지금 아합의 말, 왕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흔히 말하는 왕 때문에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어도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우리 앞에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이 토지,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영구히 팔지 마.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고 판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나 보면 나오죠. 지파들에게 분배된 이 땅은 다시 팔 수가 없는, 근데 뭐 임시적으로 팔 수는 있지만 영구히 팔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그래서 사고 판다는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래서 주면 내가 값을 치러준다라고 하는 아주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아합이 사고 싶단 말이에요. 사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원리 원칙에 근거해서 아무리 당신이 왕이어도, 그리고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고 파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만큼, 이 사람만큼은 왕의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과 아합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아합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다시 열왕기상 21장 4절로 넘어오겠습니다. 4절.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여기 우리 앞장 20장 43절 마지막 앞에 눈으로 보십시오. 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나오죠. 분명히 앞에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쓰입니다. 아합은 다시 한번 근심하고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해서 지금 이러한 이 감정을 표현.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 앞에서 근심하고 답답했을 때는 하나님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고, 지금 이거 못 가진다고 해서 똑같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자기 죽을 만큼 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합이 진짜 착한 사람인가요? 베나닷을 살려줬잖아요. 자비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정도로 근심하고 답답해할 정도면 착한 사람이 아닌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강강약약이 있고 강약 약강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이 아합 같은 경우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데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어서 이세벨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뭐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뭐 계속 다 읽지 않고. 이 왕이 근심하는 것을 몰랐겠어요? 아내가 이 남편이 근심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 계책을 내기 이전에 이 아합의 속을 긁어요. 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이세벨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야, 그러고도 너가 왕이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고도 너가 왕이냐. 이세벨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해요. 왜냐하면 이세벨 출신이 어디입니까? 시돈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하고 이스라엘의 시집을 오긴 왔는데, 왕가의 시집을 오긴 왔는데 이 나라 왕은 왕 같지도 않은 거죠. 자기 아버지는 적어도 그
엣바알이라고 불리는 그 왕은 적어도 왕이 이런 거 하나 갖고 싶다고 하면 알아서 바치는 게 그 나라 관례였겠죠. 왕의 왕토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때도 모든 이 나라의 조선에 있는 땅은 다 누구의 기본적으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조선 국왕의 소유입니다. 임금의 소유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이 땅은 아까 레위기 25장의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분배해 준 거기 때문에 서로 함부로 넘길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사정상 넘기게 되었다더라 하더라도 뭐 희년이 선포되면 못해도 49년 50년 만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고 이세벨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한 가지 계책을 이스라엘 방식으로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이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왕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긴 이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민재판을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나봇이 거짓 증인이 세워져서 이 사람이 불경건한 행동을 했다 하여 죽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15절 눈으로 보시면 당장에 아합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16절 눈으로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을 자연스럽게 왕의 것으로 할 수 있었다. 소유주가 없으니 이제 내 거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아합은 관대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강약 약강인 거죠. 정치군 이미지 메이킹에, 어제 표현대로 하자면 이미지 메이킹에 매우 능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답답하고 근심하는 이 마음을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요즘 젊은이들 말 지름신이 강림해서 이 답답하고 근심한 마음을 쇼핑 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쇼핑이 우리가 간혹 이렇게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저기 마트 가서 막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쇼핑 욕구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이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쇼핑 욕구 수준은 부동산을 막 투자도 아니에요. 그냥 가져오는 거. 이런 마음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지름신이 강림해도 수준이 있지. 사람을 죽여가면서 어떤 땅을 차지한다? 뭘 얻고자 한다? 이거는 율법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살인 예고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런 지경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곧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잠깐 이게 잠잠했죠. 엘리야가 그 갈멜살 전투 이후에 또 좀 잠깐 한 장 쉬었는데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셨냐? 2차 살인 예고를 하십니다. 분명히 앞에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더 한 짓을 한 거죠. 회개해도 그럴 판국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차 살인 예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이런 잔인한 게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합의 반응이 곧바로 회개가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자, 누가 대적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어제 확인했죠. 원래 대적자는 누굽니까? 벤하닷이어야 돼요. 근데 벤하닷이 대적자여야 되는데 벤하닷 보고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형제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 형제여라고 불러야 될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 대적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정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대적자는 누굽니까? 아합인 거야. 하나님의 대적자 누구입니까? 아합인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전까지는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죠. 아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안에서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주고받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가 그렇습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찾았냐? 지금 엘리야의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팔았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로는 사고 파는 행위를 안 했다. 그냥 주고받으려고 했고 그냥 흔히 말하는 뒷돈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뭐라는 거예요? 금지된 토지를,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사고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너가 지금 이 포도원을 나봇의 핏값으로 너가 거저 얻었는가? 그게 아니라, 거저라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고 팔 때는 거저라는 게 없습니다. 거저가 아니라 네 목숨값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봇의 핏값으로 샀으니 내가 핏값으로 너가 거저 얻었으니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핏값으로 그것을 대신 받아내겠다. 이 땅값을 누구에게 줘야 돼? 하나님께. 네 목숨값으로 대신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네가 네 샷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거저먹은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악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근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되니 아합이 그래도 조금 정말 약간의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는 말은 약간 조용히 원래 왕이 어떻게 다닙니까? 고개 뻣뻣이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하들처럼 풀이 이렇게 조용히 유순하게 부드럽게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이런 일들이 29절에 보시면 29절도 우리 읽으시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물론 임시적인 정말 그때뿐인 회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을 뭘로 쳐줬다는 겁니까? 겸비함으로 쳐줬다는 거예요. 겸비함. 네가 보느냐? 그가 엘리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좀 줄여주십니다. 줄여주셔요.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저의 시대, 그 사람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리지 않겠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끼미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셨다라고 아합이 눈치챘으면, 물론 이 소식을 아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런데 이 정도 눈치챘으면, 더 하나님 앞에 더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더 죄를 깎아주시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깎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합은 내일 날주 본문 2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피를 개들이 핥는다라고 하는 아주 저주스러운 내용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이 관련해서 우리 한 날주 본문, 또 다른 날주 본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들에게요? 고관들. 여기서 말하는 고관은 귀족들, 아주 고귀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포함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왕이나 고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권세를 떨친다라는, 아주 정치적으로 탁월하다는, 혹은 아까 얘기했던 왕이 지름신이 강림해서 부동산을 지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는 그런, 혹은 또 이미지 메이킹에 능한 이런 왕과 고관들이 그들의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는 수 있는 그런 분이라. 여기서 말하는 고관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통치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고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고관들 위에 고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과 굴욕, 즉 굴욕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다른 날주 본문으로 다니엘서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내일 날주 본문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그 높은 지위를 믿고 교만해져서, 흔히 하는 말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대다가 벌을 받는, 그러니까 짐승처럼 정신 이상자가 되게 하셔서 잠시 동안 정신을 나가게 하셔서 정신병에 걸리게 하셔서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굴욕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면, 여기 능력을 쏟아부으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능력을 쏟아부으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가 약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살인 예고를 1차, 2차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이 고관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그에 따라 겸손해진 아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겸비케 되었던 것이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 4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면 우리와 같이 아합과 같지 아니한 권세를, 우리가 가진 권세를 부리지 않는, 우리가 가진 이런 지름신을 가지고 막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풀지 않는 그런 자들, 궁핍한 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들을 걱정하게 될 텐데,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과 같이 억울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 4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기다리잖아요. 정직한 자일수록 오히려 공정한 것을 더 바라겠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반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때에 모든 사악한 자들은 자기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지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4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입니까? 네, 지혜 있는 자. 생각이 있는 자는, 바꿔 말하면 생각이 있는 자는 이런 일들을 보고 생각을 하겠죠. 뭐가 진짜인지,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일인지 보겠죠. 여러분, 아합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합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회개하는 길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아합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길 걸어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줄 것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회개하라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늦지 않았다. 지금 예수 믿어 늦지 않았다. 근데 이 늦지 않은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른다. 네. 지금 너가 혹시나 주변에 어려움 아합처럼 흔히 말하는 이런 거 당하신 분 계십니까? 죽을 위기에 놓였다거나 이런 분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그분들께 늦지 않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합도 보세요. 살인 예고 당하니까 정신을 조금 차리는 듯 하잖아요. 그때 가서 너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너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거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용기도 필요한 거죠. 물론 상황과 때를 봐야 되겠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아합처럼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합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시겠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이곳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시면서 일종의 그것을 풀려고 나오신 것도 기도로 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그나마 우리가 경건한 방식으로 푸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로 안 풀고 뭘로 풀어요? 아까 말했던 아합과 비슷하게 뭔가를 사고 판다든지 흔히 말하는 지름신, 아니면 아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합 같은 게 금식하죠. 금식을 하는 안 먹는 방식, 혹은 반대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폭식을 하는 방식으로 뭔가 도가 지나친 욕구로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를 오늘 하루도 받게 되시면서 사실 텐데, 은혜 충만하고 여기서 기도 막 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장 오늘 아침에 운전하다가도 받게 되는 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 스트레스 어떻게 여러분 관리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 하루 동안 생활하실 때 우리 자신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살면서 하루 살면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하겠죠. 돈 주고 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기도 하고 파는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소비하시고 구매하시는 일들이, 또한 파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시편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들이 되셔서 이러한 일들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잘 깨달으셔서 그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